찬양 같이 한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또 학예 수련회를 앞에 두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뭔가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나눌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참참히 이 길 가겠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주님이 다 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던 내 주님 계시기에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길 가겠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잠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만 겸손히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외에 마음 둘 곳 없는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뉴송제이를 사랑하사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오늘 각자의 모습과 삶은 다르지만 고단한 여정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향한 말씀과 약속이 있는 한 묵묵히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전할 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종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읽고요,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휴가철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휴가가 다가오시면 어디로 놀러 가시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 바다. 아니면은 계곡을 좋아하시는 분? 계곡이 의외로 많지 않나요? 그리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 무조건 난 해외파. 그리고 우리 거룩하게 원주를 사랑하시는 분 내리세요. 우리 모두 참 휴가를 많이 저희는 원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예비하신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나하고 등산 갈래? 라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벌써 본인도 모르게 움찔거리신 분이 있다면 아마 직장인이실 거예요. 너무 싫으시죠? 등산 갈래? 저기 우리 대학부에서 저는 아니고요, 저보다 조금 더 구릿빛 피부를 가지신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팀장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 기간이었던 걸로 전 들었는데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다. 본인은 되게 이제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팀장들한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산에 가자고 할 때 얼마나 움찔합니까? 그러나 우리 교육자 중에 산에 가자고 할 때 가장 좋아하실 분이 김병기 목사님 계십니다. 산 참 좋아하시죠? 저에게도 만약에 산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바라보는 산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산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한번 동기들하고 막 등산을 갔다가 페이스북에 그 산 정상에서 뭐 이렇게 포즈 취하고 거기는 산 정상 근처에 라면을 팔았어요. 참 신기한 게 그 라면도 끓일 물하고 이걸 다 그 주인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달인인 거죠. 라면을 먹고 너무 행복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김병기 목사님이 거의 제일 먼저 답글 달았어요. 너도 이제 이 맛을 알았지? 목사님 전혀 몰랐어요. 여전히 저는 산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웃으시고 공감하신 거 보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냥 게으른 것 같습니다. 산을 여러 가지 뭐 휴가철로 꼭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참 산을 바라만 그냥 전경을 보고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굳이 가갖고 막 땀 흘리고 뭐 걷고 헥헥거리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산을 올라갈 때도 사실 굉장히 상쾌하고 너무 운동도 되고, 사실은 산은 올라가는 과정도 뭐 쉽지는 않지만 올라가면 그 되게 보람이 또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상쾌하고. 산은 바라볼 때도 또한 직접 올라갈 때도 산만의 특유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지명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산이 갖고 있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산의 의미들이 많이 부여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것은 호렙산이고, 또한 호렙산 중에서 큰 봉우리인 또 시내산이며,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시작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장소도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셔서 세우실 때도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굉장히 산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산은 그냥 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와 같이 바라만 보고 그냥 아름답다는 곳이 아니라 산은 하나님과 굉장히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예수님이 즐겨 특별히 사용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기도도 하셨던 것 같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구별된 곳으로 나옵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산 꼭대기 하나님은 산을 둘러 임재하시고 아무나 그 산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올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 말씀과 율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산상성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절기가 지나갔고 또 그 산상성회에 열렸던 원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저희 청년대학부의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아까 그 광고가 그 혹시 아세요? OCN 광고 이렇게 보면요 막 영화들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막 중간중간 나 돌아갈래 뭐 이런 영화 뭔지 아세요? 박하사탕 이런 영화 막 나오면서 한국 영화 외국 영화의 막 역사 같은 게 쫙 나온 것들을 살짝 그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이제까지 있었던 학예수련회 일어났어요. 반가운 김할 목사님, 김은규 목사님, 빌산 목사님 뭐 여러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롱런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기 목사님 또 새롭게 바뀌었던 우리 교육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나왔고 또 그 당시에 대학부였지만 청년부에 가고 그 당시에 청년부였지만 여전히 청년부에 남아 계시고 혹은 또 결혼하셔서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이제 시간과 역사들을 보면서 마치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하면은 나눔하면 수련회 시장에 늘 그런 거 물어보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 뭐였어? 그때 주제 기억나? 강사 누구였어? 그때 너무 좋았지. 그때 밤새 기도했지. 그때 뭐 산기도 했었지. 그때 간식이 별로였었지. 여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을 만한 수련회도 있고 기억에 남지 않을 만한 수련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듯 청년대학부 뉴송제이에 말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특별한 기억이 남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도 타교회를 섬기다가 명성교회 대학부에 왔었을 때 계획에도 없던 동계수련회에 가서 그때 제 인생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훈련 받으며 또 학예수련회 때 다시 한번 지금의 이 자리가 있도록 콜링을 받은 곳도 또 그곳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원주 수양관은 하나의 그냥 기도원, 그냥 우리끼리 뭐 수련회 놀고 조금 더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제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나 깊이 있고 확실하게 다가와 주셨던 아주 특별한 저에게도 기억이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었고 만나주셨었던 산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산에서 누렸던 은혜들, 그 산에서 느꼈던 다짐들, 그 산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스며 있으시고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응답하라 시리즈 아십니까? 네, 성경만 보시니까 모르시겠죠? 응답하라 시리즈가 한 3개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응답하라 그 시리즈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한 해 한 해마다 일반적인 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요소가 아니라
예전에 뭐 90몇 년도에 어땠지? 막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어땠지? 막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너무 역사적으로 잘 살려내면서 유쾌하게 그려내니까 너무너무 그때가 참 추억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산으로 다시 오늘 불러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기억이 남았던 그 언젠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진짜로 믿고 그냥 너무나 많은 익숙한 수련에 하나님의 콜링조차도 너무나 익숙해지셔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무뎌지고 잊혀지고 가물가물해진 그냥 추억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은혜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은혜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 되새기는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고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낡은 서랍장 속에 그냥 묻혀있는 하나의 이사할 때 버리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오래된 물품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과거지 오늘 나를 다시 붙들고 새롭게 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있다면 그 산에서의 만남을 기억해내시고 오늘 다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마음 다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많이 아픈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이 활발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 오늘 1일 찬양팀 영상 광고 보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제가 이번 수련회 콘티를 넣었는데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넣었거든요. 아까 보면서 저 빨리 원주 가서 빨리 그 하우 찬양팀 티셔츠 입고 막 뛰고 싶어요. 정말 막 하나님 앞에 온 반응을 해서 뛰고 싶어요. 제가 찬양팀 얘기했죠. 전 운동 시작했어요. 전 지금은 7시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막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반응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산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그냥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네 하고 갈 수 있는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뛰어보면 평지를 가다가 요즘 조금 좋은 러닝머신들은 이렇게 경사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경사도를 높일수록 약간 이렇게 여러분 엉덩이 쪽에 이렇게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힙업을 원하시면 약간 이렇게 경사를 높여서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평지를 오래 걷는 것도 힘든데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그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산이라는 건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난코스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구별시키신 하나님의 일이 선하고 착하신 그 일이 시작된 것이지만, 부르심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만으로 과정을 다 건너떠서 우리가 그냥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 이후에 우리는 이제 꿋꿋하게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허락된 레이스를 걸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산으로 나아가는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낮아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22장은 아브라함 인생의 절정이에요.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12장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2장의 절정에 맞기까지 한 장 사이에도 몇십 년이 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뭔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부르심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세우시고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 얘기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위기에서 건지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일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걷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다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두려움과 혼란과 자신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어려움에 큰 공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넘어짐과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넘어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내 삶에 개입하시고 수십 년 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셔서 만나주시는 그 만남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느새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힘이 언제 빠집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고 부딪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신앙서적 있고 힘 빼란다, 힘 빼자 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 하나님이 힘이 빼게 하실 때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그릇 같아도 보배를 담아주시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제일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 앞에 하는 겸손으로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똑같이 고백하는 이유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단순한 겸손을 나타내고 싶은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론적인 자기 인식의 표현입니다. 디키 한 번만 눌러줄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지금 이 고백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이 고백은 내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어진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사랑, 능력, 생명 고백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없어요.
나한테는 이거 없을 때마다 내 인생에 힘이 빠지는 문제지만, 문제로 인식되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아요. 오히려 산을 향해 걸어가는 바른 여정인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내 모습, 빚어가시는 내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바울이 날마다 죽으려고 몸부림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의 강함과 유식함과 성취를 자랑하지 않았고요. 오직 바울이 자랑한 복음의 핵심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고백으로 드려볼까요?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뭔가 우리의 삶에 내 계획과 삐걱거리고 힘을 빠지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밀어부실 때 분명 눈물 나겠죠.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렇게 고단할까? 왜 나에겐 남들이 쉽게 얻는 것들이 내게는 왜 얻어지지 않을까? 나 이 일을 위해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이 이쯤 하면 주셔도 내가 은혜로 알 것 같은데 왜 내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이런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신다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분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공급만으로 의지하려면 이 땅의 공급과 이 땅에서 내가 구축한 것들을 다 잘라내야 이걸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는 분명히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면 낮추심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느송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낮은 자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은요, 은혜의 원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은 그 사람에게 머물 수가 없어요. 은혜가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 것 갖추지 못해도 낮은 곳에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주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준비기도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박 은혜를 정말 옛날에 맛봤던 기적을 다시 맛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회는 낮추는 자리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속에 온전히 감사하며 나를 낮추는 시간, 내 영적인 관리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평안이 있고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낮아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보라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내 능력을 보라. 너가 밑바닥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춰졌냐? 그게 끝이 아니라 너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부유하고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 얻으면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이, 이 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무슨 고백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덧셈과 뺄셈을 학교 다닐 때 배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팀장이 한 어디 글귀에서 보고 온 것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아서 기도회 때도 나눴었는데, 한 주간 이 말씀, 이 문구 자체를 자꾸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더하는 것을, 덧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덜어내는 것을 진짜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이게? 그럼 언제까지 덜어내면 될까요? 언제까지 힘이 빠지면 될까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뺄셈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힘, 욕심, 정욕, 완벽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 굳어버린 마음의 강팍함, 어느샌가 순종이 버거워졌고, 하나님의 일이 언제부턴가 기대감과 은혜를 받으면 하고 싶어지는 소원이 일어나는데, 또 교역자들이 시키지 않을까? 교회에서 또 나를 부르지 않을까? 쉰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삶에 여유가 없는데. 순종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즐겨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들을 뺄셈으로 덜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해주세요. 은혜를 더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더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의를 부어주세요. 순종이 어느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앗, 후손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후손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연단이었죠. 20년이 넘는 시간들을 통해 약 100세의 나이, 사라의 나이도 100세 가깝게, 이미 신체적으로는 죽었다고 표현해도 될 만한 몸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낳게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표현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힘은 세상이 못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돌파구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설사 세상 앞에 녹다운돼도 저는 계속 믿고 싶어요. 인생의 돌파구는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많이 갖게 된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우리 인생의 난관과 수많은 실타래들을 풀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주 말씀이었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권능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원이 파생된 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받았나 안 받나 자기도 모르고 남들 모르는 그게 아니라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디나미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조준된 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낮추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빼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보이고 남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더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의 정상은 오직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습니까? 그냥 인내를 그런 소양을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시려고 하였던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이, 이 믿음에 앞서 걸어갔던 본을 본받아 걸어갈 믿음의 조상 만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2절 말씀이 저는 조금 2절만 갇혀 있으면 되게 하나님이 좀 가혹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집어 얘기했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와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간 이후에 결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점수 매기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부 지체들이 취업이나 면접 보러 갈 때,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회사에서 주 3일을 뽑는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중이라 시간 낼 수 없었는데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떠서 그것도 3일이라고 하니까 공부랑 병행할 수 있어서 간 거예요. 좀 생략하게 얘기하자면 가자마자 꺼낸 말들이 사실은 3일 뽑는 게 아니고 정규직 풀타임을 원한다는 거예요. 앉아있던 면접 보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뽑아봐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그랬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들어간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연결된 곳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조건에 맞아서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 질문 던지니까 혼자 소신발언했대요. 저는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걸로 주신 비전이라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고, 이 회사에서 지금 요청하는 인원은 제 비전과 맞아서 이 뜻을 펼치기에 배우려는 자세로 왔기에 저는 아쉽지만 정규직으로는 저는 할 수는 없다고, 저는 3일밖에 못한다고. 여러분, 누가 될게요? 이 얘기 왜 꺼내겠어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다 떨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이 우리 대학부, 이 청년부 대학부도 아니구나, 결혼했구나. 이 지체 때문에 2차 면접이 따로 열렸대요. 그리고 면접관이 계속 전화 와서 결국엔 편의를 다 봐주고요, 들어와라.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의 담답이 뭡니까? 우리 이 젊은 날에 우리가 갖춘 것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과 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굽신거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유창하게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집안이 잘 살아서도 아니고, 나는 당신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시험하시고 증명시켜 주시는 자리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의 벽이 높다 할지라도 확실한 건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오케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모리아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불순종한 기색이 없이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기서 증명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잊지 않았지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순종하지만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진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고통과 좌절이 머릿속에서 얼마나 막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억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모리아산일 수도 있고 모리아산에서 한참 먼 이제 걸음을 뗀 우리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결론을 맞이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주 더디고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에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뭘 얻고 더 가지게 된 축복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빚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속이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아무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그 산을 올라갔던, 넘어지고 뒤치거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 이제 못 가겠어요 막 투정 부리기도 하고, 다시 손 내밀면 끌려가듯 가지만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 내 안에 교차하고, 이전에 내 인생에 부인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산에서의 기억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산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짐은 무거워지고 삶에는 여유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막 꾸역꾸역 걸어갔던 그 발걸음들이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산의 정상에서 내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정상까지 걸어가는 길들 속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준비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준비된 이 말은 이 당시는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신음하고 우리가 이 젊은 날에 앞날 모르고 답답하고 막 방황 속에서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들을 끌어안고 살지만 주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삶에 닦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왕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닦이고 있습니다. 그 새 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그 찬양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뜻을 정할 때 내 발 이끄십니다.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우리의 꿈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되기 원합니다. 내 발 이끄시네.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리십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왕의 찬양 부르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하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러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기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에 어디쯤 올라와 있습니까? 나를 낮추시며 나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달하게 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에 나를 구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단함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고단함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주님 계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꿉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건너라도 내 주님 계시지요.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더디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너무나 작다 할지라도 주여, 한 걸음 내딛고 오랜 시간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려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맑기 실타래와 내 인생의 겹겹이 쌓인 하나님의 담벼락들을 내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넘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아시죠? 주여, 내 이름 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잘 맡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조금 맡겼다가 하나님이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 오늘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산으로의 부르심, 산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빠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하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꿈기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임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두려워져 있는 하나님의 산의 중턱과 어딘가에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함으로 이룬 후에 하나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리라 말씀하였사오니 끈질긴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건너라 내 주님 있기에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니 여호와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반드시 놀라운 주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밤하늘 별과 같은 밤하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수련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터인데요, 방금 고백한 찬양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렇게 살렵니다. 그렇게가 변질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가 여러분에게 과거를 추억하는 믿음 그 서랍장에만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부르심 앞에 오늘의 고백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주님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우리 수련회 부르시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가장 절실한 사랑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당신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초대하세요. 잊혀졌던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고 첫사랑을 쥐어 담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새로운 길이 내 인생에 닦여지게 해달라고, 오늘의 넘어짐과 눈물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을 죽도록 사랑하며 사는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동성으로 나의 삶의 결단을 믿음으로 드리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드시 이 새 길이 닦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냥 드리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 마음 지키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머리로는 아는 것도 삶과 가슴으로 살아내는 게 잘 안 되고요, 때로는 아예 알지도 못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그저 내 앞에 가로막은 바다 한가운데 길이 바라기를 그저 희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히 좋은 부르심임을 아는데 즉각적인 반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여 어리고 약하여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고 신실하다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넘어진 이 자리,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 자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인 진퇴양난의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는 날이 오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빼져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맡기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길목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노출되는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낮아지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으로만 꿈꿀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만 우리가 바라는 그렇게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산 정상의 모리아 산에 우리를 올라오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꿋꿋이 정한 이 길 주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을 알지 못함이 우리의 그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옴이 아니라 내일을 아시는 분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자유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혜사이신 성령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딸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한 이정수 전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의 전도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누송제이 그리고 세우심이라는 주제로 부르신 그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또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켜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주께서 우리를 산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끝내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알게 되는 이 속에서 닦여진 우리의 세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